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 돌판을 받을 때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들을 가서 뭔가 하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돌판을 그 앞에서 깨뜨려 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생각해 봤는데, 중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것이 중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 하늘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약속의 증표를 받은 거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내려와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이 시점이에요. 이 지금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리하실지라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했던 것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8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나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재판을 행하겠느냐.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할 때도 진실하고 화평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유황불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러지만은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는 농담으로도 웃으려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
뒤돌아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런 죄악을 가지고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왜 요구해요? 금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명령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간 뒤에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었을 거야. 죽었을 거야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입속에 퍼지다 보니까 죽었다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세 말고 아론이 있잖아, 아론. 아론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백성들이 외칩니다. 모세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이끌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아론이 실질적인 모세보다 형님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모세를 선지자로 따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종으로 따라 받들던 아론이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니까 아론이 당황한 거예요. 그 아론이 한 머리를 생각해낸 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갑자기 자기가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자기에게 정권을 맡기자 아론이 재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금을 다 가져라. 금. 너 집에 금 있지? 금 다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을 가져와서 녹였습니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아론 최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춤추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이 예배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나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뭐 다른 뭔 종교를 믿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자기도 몰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잘난 척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새로운 뭔 뉴페이스가 없을까 하고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제 새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신이 여기 있다고 모세 말만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아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를 붙들고 씨름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약속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려고 가져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다른 데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다른 뭐 이상한 신을 섬겨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모세는 죽었다고.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그냥 깨트려버리고, 이 돌판은 뭐예요? 어쩌면은 이 돌판을 깨트려진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모세가 가져왔던 그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은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그 돌판 자체가 우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주신 거거든요. 아마 그 돌판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았나, 그런 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그 백성들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호통을 치자 아론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 가지고 막 자기에게 뭔가 책임 추궁을 하니까 나는 금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불에다 집어넣었더니까 불에 집어넣었던 게 녹아가지고 송아지가 떡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모세가 금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간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 미련한 백성을 위하여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모세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나는 지옥으로 갈 테니까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오늘 그런 것을 요구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아니 그 계명 꼭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야, 네가 나 섬긴다고 해서 내가 공짜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내가 너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한 대가,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속에서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면은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지. 우리 부모는 그래요. 우리 부모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이 되면은 다 죽는데, 흉년이 다 죽죠. 죽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배가 고파서 죽고 애는 배가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애들을 자꾸 주는 거야. 자꾸 먹으라고. 너는 먹어라. 내가 배고프니까 자식은 당연히 배고픈 줄 알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잔치집이나 가면은요, 밥을 주시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국에다가 밥을 막 말아가지고 주면서 먹어라.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른들이 주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새끼 배고플까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 우리 부모의 입장은요, 나는 죽어도 내가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된다고 하면요, 나 죽겠다고 손드는 사람 많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24절에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을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법도를 규례대로 지키되 마지막에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는 지금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신앙으로 진짜 똘똘똘 뭉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앉으면 교회 걱정하고 그냥 앉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이분은 학생부를 맡아가지고 있는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긴 세월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제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교회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걱정돼요. 예전에는 교회를 걱정하고 학생들을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런지 나도 걱정이 돼요. 예배에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에 갈급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그냥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 하루를 꼬박 교회에서 지냈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보니까 집에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없던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신앙이 너무너무 식어서 내 자신이 어찌 될지를 모르겠다.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가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찬양을 해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갈급함이 없는데 그리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가하고 참석하지 않는가하고 차이점이다. 우리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나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뭐 인물이 남보다 특출해서 뭐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흠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왜 저 사람이 중보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중보라는 것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 집사님네
아니 그 권사님네 어느 장로님 가정에 누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면은요,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알아요. 중보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고 저 사람을 넣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다고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그 거룩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